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미국에 홈런왕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만으로 홈런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홈런왕 행크 아론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하였습니다. 행크 아론 씨,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행크 아론은 대답하기를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경기하는 경기장 스탠드에서 관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관중석에서 앉아있는 내 자신에게 공을 보낸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며 야구를 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행크 아론의 말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말이고 교과서적인 진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야말로 행크 아론을 최고의 홈런 타자로 성공시킨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을 얼마나 자신 있게 믿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모세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였을 때 모세에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따지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곳은 농사를 지을 땅도 없으며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원망하였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백성들의 원망을 해결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애굽에는 정말 나일강의 마지막 하부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있어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과실나무가 많이 있고 또한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밭에서 일하고 포도밭에 일하고 석류농장에서 일을 했으므로 그들은 먹을 것은 그런 대로 해결이 되었는데 단지 종으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겪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여 백성들과 집성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나를 기준으로 내가 반석에 물을 내게 할 테니까 너는 말로 명령만 해라 해서 짐승들과 사람 모든 것을 먹여 살리도록 해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명령하노니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내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반석 앞에 모으고 말씀을 해야 될진데 백성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백성을 꾸짖고 백성을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왔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반역한 사람들은 아니죠. 배고파서 배고프다, 또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인데 반역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합니다. 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들 반역한 너희들을 물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반석에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 그런 그 화풀이 하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치게 되는 그리고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뤄냈지만 순간적으로 모세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백성들이 그 많이 수백만이 모인 그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거룩하다.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그 부분을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내한 거로 너희는 위해중을 이 백성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큰 호레산 꼭대기에서 그 평야지대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뒤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 모세는 죄 없는 백성들에게 반역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또 모세는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반석을 화낸 모습으로 2번을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어김으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하여서 함부로 사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저도 예당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만은 함부로 했다가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을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내 주장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단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여서 결국에는 그 멸망의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잘못된 결과를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백성들의 원망에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믿음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서 절대적인 약속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함없는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얻은 집손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손은 캐나다 메리스 마을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었으나 큰 부자가 돼서 산림 20만 에어카와 철도 280마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이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해 드리겠는데 20만 에이커라면 우리나라 평수로 약 300만 평 정도 되는 것이고 280마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약 4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조금 못 가는 거리고 전라남도 목포를 가는 그런 거리 정도로 철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도에서 나오는 그 수입, 많은 임야에서 나오는 수입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집손은 친구가 집손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손은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3가지 비결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겠는데, 첫째는 내가 절대적으로 술을 먹지 않고 살아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살 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나는 정말 즐거움으로 살아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굳게 의심하지 않고 현재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상한 얼굴로 집선을 쳐다보며 너희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냐? 말이 아니냐? 그리고 삼척존자도 다 아는 말이 아니냐고 대물어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선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아무리 삼척종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경 기록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쓸데없는 믿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정말 믿음 가운데 어느 정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아니 우리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또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읽자고 그러면 큰 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나의 힘과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주변의 나라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점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주변 7개 나라를 평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윗이 점유를 했던 그런 나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시로 항상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항상 의지하고 살았을 때 나의 든든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은 어떤 것입니까? 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놓은 그 돌이 지금도 똑같이 있으며 그건 움직이지도 안 하고 굳건하게 영원 무궁할 수 있게 버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도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반석은 하나님도 지칭하게 되고 예수님도 지칭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진지를 구축해 놓으면 적이 총으로 공격을 하여도 내가 총을 맞지 않게 나를 보호해주는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요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면 그런 요새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말씀은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삶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항상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모든 공존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 거예요. 제 하나님이세요. 저부터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의로움 가운데 진실함 그 안에서 내가 피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살아가면서 나를 해하게 되고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피할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또 나의 방패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외부로 또 칼이 달려오고 옛날에 이제 칼싸움할 때 방패를 지칭하는 건데 외부로 어떤 공격이 올 때에 앞에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또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나 짐승이 싸울 때에 뭘부터 들이댑니까? 뿔부터 들이대고 앞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치지 않게 먼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로 나를 저 산성 위에 높은 성과 같은 위대함에 드러내시고 그것에 보호해주시고 안전해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나의 힘과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반석은 든든하다, 굳건하다,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심을 뜻하며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강건하고 충실하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며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고 행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종 문제가 항상 다가오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회사의 풍파는 다가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찬바람이 없었습니까? 오유, 갑자기 찬바람이 춥기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럴 때에 옷을 따뜻하게 입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여름옷 입고 오신 분들은 달달 떨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튼튼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문제점을 다 막아내면서 감사함의 기쁨으로 힘을 가지고 미래에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약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또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말씀이 항상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머물러 있고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에 다가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그 믿음이 헛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의 육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진리로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시며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며 사랑 가운데 계시며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 진리의 아들,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선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심판 후에는 그것을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점짜리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조금 점수가 낮아요. 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산제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적으로도 해석이 돼야 돼요. 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오합지졸로 남을 돈이 많이 벌어서 살아간다.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살아가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관리할 것도 많고요. 옆에서 문제거리도 엄청나게 그만큼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은 복이 아니다 저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세상에서 세상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취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백할 때 그 진리 하나님 진실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믿음 너는 그 안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육신적인 너희 아버지, 조상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진리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너의 복이다. 이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신, 그 진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완성이 되고 어떤 세상 악조건이 우리 교회에 다가오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아주 위대한 믿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고백과 같은 굳건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합니다.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관계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고난을 느꼈던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믿느냐. 예,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자꾸 주장하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해야만이 십자가를 생각해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거칠이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어떻게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죄가와 떠났을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돼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아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을 너희가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을 때에 또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고난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고 자랑하면서 구원은 더 확실하게 굳어지고 천국의 문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굳건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채찍질하고 하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정오에 햇빛이 아주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고 그 일행을 둘러 비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니까 땅에 엎드렸는데 이 빛이 어떻게 비쳤냐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여러분들 지금도 한여름이 아니지만은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봐서 한 2, 3분만 바라보면 눈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질 않아요. 너무 햇빛이 사람의 이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눈동자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빛이 강하고 밝아요, 햇빛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우리 햇빛을 바라보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인데 어떻게 비쳤느냐? 그냥 비치는 거 아니고 사람을 둘러 비쳤다. 그냥 사람을 둘러 비쳤다는 건 빙 둘렀다. 그죠? 예, 빙 둘러.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보면 한 방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비추는데 빙 둘러서 비치니까 바울이 딱 눈을 딱 뜬 가정을 보면 딱 떴는데 여기도 밝고 모든 빛이 너무 밝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다가 그냥 덥석 주저앉고 눈을 감고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도 빛이 있고 우측에도 빛이 있고 좌우 앞뒤에도 다 빛이 있으니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엎드릴 수밖에 없으면서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 그것을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런 게 박해하니라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설명해 드리면은 옛날에 짐승들을 다루려고 그러면 말이나 이런 어떤 짐승들이 가죽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일반 채찍으로 때려가지고는 별로 그 짐승이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채찍기에다가 끝에다가 가시같이 달리는 그런 쇠 뭉치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그 짐승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깜짝깜짝 놀래가 가는데 이거를 어떤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말이나 이런 짐승을 빨리 가기 위해서 허벅지 있는 데다 그걸 달아놓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그 뒤에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쇠뭉치 같은 게 잔잔한 게 가시 같은 게 자꾸 치니까 이것을 어떻게 떨어뜨려 보려고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네가 헛고생을 하는 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래서 집사지만은 아주 위대하고 귀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용서와 간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는 기쁨으로 여기며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이 말을 합니다. 주님, 누시오니까? 누이신데 나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심정으로서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 발로 일어서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할 일에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선택하였다는 말씀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그 후에 이방인과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듣던 그런 베스도 왕의 이야기인데 사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울은 베스도가 과연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는 밖에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노인이 정원에 나무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언제쯤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약 10년 정도 지나야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열매를 살아생전 따시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는데 노인 다시 대답하기를 나는 이 열매를 따먹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의 옆에 가수원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묘목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나는 다만 내 할아버지 후손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으로 복을 받고 살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후손들이 복받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나무를 심게 되면은 또 그 나무의 그늘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놓는다 그러면 그 후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39번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못 먹고 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됐을까요?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되었을 때 정말 이 세상은 가장 바르고 올바르고 평화롭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세상에 더 값어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복음을 위해 사는 목적으로 바뀌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위대한 삶으로 세상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주의 날이 밤에 토둑과 같이 이룰 줄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또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며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믿고 살아가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지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